평안하셨습니까? 예.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있는 그 사랑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쪽 뒷부분에 아주 반가운 얼굴 또 보이네요. 여러분 더우시죠? 사우디는 얼마나 더울까요? 그것에 있다가 잠깐 휴가 내서 오신 우리 이송 부교님 있으니까 더위를 여러분 이송 부교님 생각하면 잘 이기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머리가 저처럼 꽤 많았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몇 달 사이에 머리가 듬뿍듬뿍 빠지더니 대머리가 되었답니다. 근데 나이도 얼마 안 됐어요.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대머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인사를 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인 줄 알고, 그래서 굉장히 속이 상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나더랍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어르신 소리 듣고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고, 그러다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인 범사에 감사라 한 말씀이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내가 비록 대머리가 되었지만은 이 대머리가 돼서 감사한 이유가 뭘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몇 가지 감사가 깨달아지더랍니다. 첫째는 남자라는 사실이 감사하더랍니다. 자기가 여자였으면은 대머리로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까마득하더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대머리인 게 낫지 여자가 대머리면은 참 민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가 되더랍니다. 둘째는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얼마나 매일 쓰다듬어 주셨는지, 그 하도 쓰다듬어 주셔서 대머리가 되었다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게 되더랍니다. 셋째는 대머리가 되니까 물자를 절약할 수가 있어서 감사하더랍니다. 무슨 말이냐? 머리 감을 때 비누 샴푸도 많이 안 들고요, 물도 절약할 수 있어서 절약이 된 거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랍니다. 또 네 번째는 이거 내가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렸구나 싶어서 감사가 나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수고를 내가 좀 덜어드렸구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감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혼자 웃으면서 감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저절로 감사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감사가 영어로 뭐예요? Thank you라고 하죠. 이 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생각하다라는 think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 감사거리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정말로 감사가 풍성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생각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누구라도 감사하지요. 기쁜 일이 있을 때에 누구라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이 닥쳤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거 감사하는 것, 그리고 쉬운 것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절망과 환난을 만났는데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키워드 3개가 있습니다. 뭐냐? 기뻐함, 기도함, 감사함. 이 3가지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연속해서 언급하면서 바로 이것이, 다시 말해서 기뻐함과 기도함과 그리고 감사함,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감사는 그야말로 필수다 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진정한 감사는 기뻐함과 쉼 없는 기도 속에서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함과 쉬지 말고 기도함과 범사의 감사함, 이 3가지는 꼭 동행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빼앗겨 버린다라면은 그는 진정한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 진정한 기독교인에게는 이 3가지, 다시 말해서 기뻐함과 그리고 쉼 없는 기도와 그리고 감사함은 항상 따라다니는, 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가지를 살펴보면서 특히 이 감사라는 구절에 맞춰서 한번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해야 범사에 감사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차별되는 아주 특별한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왠지 모르게 이 기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슬픈 것 같지만은 기뻐하고, 괴로운 것 같지만은 기쁨의 삶을 우리가 지내는 것은 이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이 기쁨이 없다라면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내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기쁨이 없다? 이건 뭔가 이상한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줄 때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바로 감옥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면과 명령 다른 건 아시지요? 예. 권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명령은 어때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항상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실까?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게 되어지거든요. 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쁜 삶을 살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계속 순환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선순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면은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니 또 기뻐하게 되어지고, 기뻐하니 감사하게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 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요, 내 생애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치고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우리 성도가 환경에 지배당하며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면은요, 그 환경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웃을 때만이 아니라 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춤출 때만이 아니라 슬퍼할 때도 그 슬픔의 환경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쁨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결국 감사를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쁨과 감사는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서로 별개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기도와 감사는 말씀드렸듯이 늘 짝을 이루며 살게 되어지고, 그 짝을 이루며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러기에 그 기도는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럽니다. 바로 기도할 때에 감사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체험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그냥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의 하소연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감사의 기도가 능력을 맛보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야, 아시아 땅만이 아니라 저 건너서 유럽에서도 복음을 전하라. 그 주의 명령을 듣고 유럽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소리를 들어야 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감사의 소리를 듣기는커녕 매를 맞고 쇠고랑에 세워져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여러분 같으면, 아니 저 같아도 그 상황 되면은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냐?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여러분, 감사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여야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맺어진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절대로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감사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감사하는 거 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은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하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항해 중에 난파를 당해서 무인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노트에 글을 적기 시작하는데 뭐냐면은 불평할 일들, 그런데 불평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걸 찾아서 기록을 합니다. 황량한 섬에 던져졌습니다. 당연히 불평할 일이지요. 그런데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정리됐습니다. 불평할 일이죠. 그런데 굶어 죽지 않아서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배가 난파당해서 무인도에 왔으니 뭐 입을 옷 있었겠습니까? 벌거벗었지요. 불평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섬이 다행히 추운 섬이 아니라서 따뜻한 섬이라서 옷 걱정이 없어서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무인도에 왔습니다.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만한 것. 불평할 일이겠죠. 그런데 그 섬에 아무런 맹수가 없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 오히려 불평할 제목들인데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로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불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감사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불행한 환경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면은 더욱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게 되어지니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냐고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든 것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참으로 인간의 맹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으면은 그 사랑받는 것 당연한 것, 내가 누구의 대우받으면은 그것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이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내가 건강한 것, 이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것을 감사로 받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도 나에게 감사할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일막만을 보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선을 이루실 이막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행위보다는
존재 자체에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삽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요,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 그 부모님께 받은 사랑, 갖가지 사랑을 부모가 되어서 깨닫고 효도할 만하니까 그 부모님이 떠나시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나 실제 괴로움, 이 구절만 불러도 그 눈물이 맺히고, 부모의 존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곁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가 대상이 남편이고 아내인 것 같아요. 그 남편과 아내가 뭘 해줘서 감사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바라보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 아니냐,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 감사하지 않아요? 그저 옆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것, 혹시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와 같이 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같이 있으면 조용히 한번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 나를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아서 감사해. 옆에 없으면 오늘 집에 가서,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서 손 살며시 잡고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또 누가 감사냐? 자식이 감사해요. 몇 년 지났지만은 세월호의 아픔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옆에 내 자식이 있는 거 속속에도 감사하고, 공부 썩 잘하지 못하고 뒤에서 순위 세는 게 빠르다 해도 감사하고, 그냥 건강에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옆자리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성도인데 때로는 속썩이는 성도도 있지요.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뭐냐? 마이너스를, 손해를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손해봤는데 무슨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내게 유익한 것만이 아니라 내게 손해가 되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것, 이게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표로 고난 아주 많이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욥. 욥을 생각하면은요, 당대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자식도 재산도 심지어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망합니다. 결국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푹푹 긁는 신세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어쩌다 이 꼴이 되었어? 차라리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시오 하면서 저주를 내뿜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우리 욥의 심정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망가진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 욥의 이 감사의 고백이 그를 축복의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의 이 감사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망가졌을 때도, 철저하게 망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감사의 고백이 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가지고 온 것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이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가 이만큼 누리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요, 전 세계 사람 중에 5%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못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그런 크리스찬 잡지가 있었는데 그게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입니다. 거기에 실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옷이 몸에 좀 끼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유리창을 닦아야 하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라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당신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전기값, 냉방비 많이 나왔다면 당신이 이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을 할 옷이 많다면 당신에게 입을 옷이 넉넉히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여러분, 수긍이 가시지요? 제가 몇 가지를 추가합니다. 오늘 식당 봉사가 몇 구역이지요? 12구역 하고요, 5구역이요, 9구역이요. 예. 주마다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 하시지요. 예배 후에 식당 봉사가 힘들다면 섬길 교인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연습이 힘드십니까? 일찍 나와서 해야 되고 예배 마친 후에 다 밥 먹으러 가는데 또 남아서 연습도 해야 되고 힘든 것 사실이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연습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앞두고 있는데요, 교사님들 주일학교 그 꼬맹이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다 들어가면서 그들과 씨름하려니 힘드십니까? 여러분 손에 차세대가 양육되고 있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니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감사 인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진정한 감사절로 맥주 감사절을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그 감사에 정말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했지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리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범사에 감사는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